저는 연말이면 정리하는 때, 뒤돌아보는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때, 또 끝나는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탄절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봤을 땐 여러분 12월 달이 시작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송년회다 마무리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시작하고 희망을 갖는 12월이요 성탄절이 있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죠. 그래서 산타크로스, 선물, 여행, 골프, 그 외에 모임, 또 가족 단위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베들레헴, 목동, 구유, 동방박사, 헤롯왕, 베들레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바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근데 예수가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똑똑하신 목사님들 몇몇 교회들은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데도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 틀리다는 거예요. 그날 날짜로 따져보면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르신들 생신을 챙기다가 놓칠 때 있어요. 또 전화를 드려보면 나 음력인데요, 날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양력 음력의 카카오 스토리에 뜨는 게 틀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저장해놔서. 그러면 상관없어요. 2번 챙겨줄 거 아니잖아요. 인사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성탄절 날짜가 뭐 태양신의 날이다 어쩌다, 이게 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생일이라고 밥을 해드렸더니 뭐라고 하죠? 나 봄에 해드렸거든요. 나 겨울인데? 겨울이 생일이에요? 호적에는 봄이던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겨울에 만두 해줬던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호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 날짜가 12월 24일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신 게 중요한 거지, 날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따지고 까다롭고 똑똑한 척 해봐야 여러분이 2번 챙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그런데 시작된 게 12월 25일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셋째 주 했다가 첫째 주 했다가 지금 셋째 주. 여러분, 우리가 한번 1년에 52주인데요 52주를 한 주만 진짜 부활절이고 나머지는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구약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맞아요. 제칠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토요일 교회 갑니다. 그러나 왜 틀리다고 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서 다음 날,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서기력 달력을 보잖아요. 우리는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요. 일이 뒤가 아니에요. 달력 보면 썬데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빨간 글씨. 주일,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토는 주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바뀐 거예요. 저도 언젠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상하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로 제물을 드렸다는데 어느 날 헌금으로 드리게 됐지? 어린 나이에 그게 궁금했었어요. 신학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가는 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대요. 새롭고 산 길. 저는요 신혼 초에는요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 살 때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 바캉스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구경접체 다니니까 남편이랑 이 집안은요 당연하게 바캉스 가는 건 줄 알더라고. 피곤해요. 그래서 바캉스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을왕리. 아유 참나. 서울서 왔는데 을왕리고 인천을. 내 인천서 산 사람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을왕리를 가는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시 와서 배 타고 배에서 내려서 쪽배를 또 바꿔 탔어요. 배가 거기까지 못 된대요. 을왕리 바닥이 얕아서 큰 배에서 또 쪽배로 옮겨 타요. 나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가나 했더니 을왕리 가봤더니 물이 너무 깨끗한 거 있죠. 주여, 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천 앞바다 그렇죠 뭐. 제가 그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근데 아기가 아주 어렸는데 제가 몸매가 좋으니까 수영복 입어도 되는데 그냥 옷 입었어요. 저는 몸매가 좋았습니다. 예, 과거에 안 이쁜 사람 없잖아요. 지금 증거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배 타고 쪽배를 옮겨 타고, 우리 두란노 처치 플랜터 워크샵 영종도 갔다 왔잖아요. 몇 분 만에? 30분 만에. 인천대교 세계 제7인가 8이야. 제일 긴 거. 멋있는 다리. 그 동네 이름이 하늘도시래요. 여러분이 날씨 좋을 때 갔다 와서 그렇죠? 안개 꼈을 때 가면요 인천대교가 떠 있어요. 구름에 뜬 것 같아요. 뿌연 가운데. 근데 이번에 갔을 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명하게 보이니까 다리가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제 차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정말 이 안개가 끼니까요, 야 신비롭더만.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하늘도시라고 했구나. 여러분 하늘도시 맞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30분이면 딱 차로 영종도 을왕리 가면 지금도 웃겨요. 그리고 우리 집보다 못한 민박을 또, 아이고 내가 콘도나 호텔 같은 말도 안 해요. 돈을 많이 주고 여름 휴가철이라 민박집을 구했대요. 너무 재밌어 하는데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산 것도 치긋치긋한데 또 이런 집으로 온 거예요. 흙 돌집 막 이런 거. 자기는 서울 사니까 이게 재밌는지 모르지만 나는 고역이더라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바캉스였어요. 에어컨도 없는 그런 방에. 그런데 애기 데리고 다니는데 힘든 줄도 몰라요들. 좋아가지고. 난 그때 영종도 그렇게 힘들게 간 거 생각하면 지금 진짜 날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 길이 열렸어요. 인천대교. 그러니까 배 타고 또 배에다 카페리오라서 내 차를 배에다 싣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지금도 차는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있어갖고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이게 새 길이 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를 매년 드렸어요. 매년 죄를 탕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갖고 자신이 양이 되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은 주님의 날 준말이에요.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래 여러분 마음대로 써요. 주님의 날인데 우리한테 허락된 건 6일이에요. 6일. 6일은 너네들을 위해서 써라. 7일째는 내가 천지창조를 다 하고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 포만감, 그 축제 다 완성했다 이거예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자. 이날을 내가 복 준다. 그 6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는 드리는 거였잖아요. 주일날은 받는 날입니다. 왜 이날 하나님이 이날은 복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도 탕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교회는 절기가 있어요. 이걸 절기라고 해요. 절기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절기는 사순절, 대림절, 사순절은 이제 고난을 앞두고요.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잖아요. 그럼 절기가 뭘까? 절기는 추석날, 설날처럼 명절이란 뜻이에요. 명절인데 이 절기의 명절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라고 하셨어요. 몇 해만 하고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더니 올해 또 하네? 얘 또 해요. 왜 똑같은 걸 반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날, 사순절날 은혜 받아야지, 절기니까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성탄절 이 절기의 목적은요, 은혜 받는 날이라기보다는요, 신앙의 회복의 날입니다. 신앙의 회복. 사실 우리나라 너무 부유해지지 않았나요? 생계비를 나라에서 주어서 사는 가정도요, 구글에 들어가서 세계 리스트에 부자 요건에 이거 해갖고 엔터를 딱 치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류로 좀 중류층도 못되고 하류층 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요, 저 꼭대기에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의 제일 가난한 사람도 저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예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40만 원이래요. 40만 원. 학교 선생님 월급이 40만 원. 중국, 필리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노가다 일을 이렇게 작업을 시켜보잖아요.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도배를 놨는데 도배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 인건비가 35만 원이래. 이야, 미장하는 것도 35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 다른 나라 한 달 월급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신 내가 채용할게요. 월급은 4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하루요? 일당이요? 이럴걸요? 우리가 통이 이렇게 커졌다니까요. 40만 원이면 하루 일당을 생각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인정하십니까? 예, 부유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나는 그만큼 못 버는데요. 아니, 굶는 분 있어요? 굶는 분. 우리나라는 굶게 놔두는 구조가 아니에요. 굶으면 나라에서 다 대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부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 많죠. 우리 돈으로 4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입이 적다 한들 40만 원도 안 되는 집 있을까요? 40만 원도 안 되면 나라에서 그만큼 줘요. 정말이란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해요? 부유함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성병에 걸려가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절절히. 저는 우리나라가 5,000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역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거 50년밖에 안 돼요. 5,000년 중에 50년이나 되나?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쌀밥 먹고 싶었거든요. 보리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보릿고개라고 했을까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못 버틴다 이거예요. 밖에 나가 놀면 못 놀겠어요. 배 꺼진다고. 금방 배고파져. 뛰어놀지 마.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배 꺼진다고 못 뛰어놀겠다니까요. 그럼 몰래 뛰어놀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됐냐, 이거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리 무한 보장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언제까지나 무한 보장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미치라고 해서 성탄절에는요, 주님께는 예물을 이웃에겐 선물 주는 날이에요. 주님께는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주님께는 예물을. 또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미망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또 뭐 있어요? 극빈자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혜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텔레비에서 애기들 나오는 거 고등 아빠 엄마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 아이를 낳아서 왜 베이비 박스에 버리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걸 받아 살지 했더니, 이게 우리도 몰랐는데요, 이 아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16살이었어요. 16살. 세상에.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낳았죠. 16살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무리 어디든 노크를 해봐도 갈 곳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떤 사각지대냐, 그 미혼모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받아주는 나이는 미성년자는 안 된다네요. 몰랐어요. 저도 18살이 넘어야 된대요. 그러면 혜택이 많은데,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16살에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60쯤 되신 분인데 정말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집이 있어요. 몸 아프지, 버는 거 없지. 그럼 이런 집은 생계비가 나오든 어떻게 나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놀라운 게 이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알아봤는데 안 돼. 아무리 알아봐도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65세가 안 넘었다네. 아프려면 65세 넘어서 아파야 돼요, 여러분. 65세가 안 되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몇 번 서류 넣어도 안 돼요. 근데 되신 분이 있다면 영원히 감사하시며 사세요. 65세가 안 넘었는데 뭐 서류 넣어서 돼서 누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영원히 감사하세요. 우리 굉장히 애쓰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 돼. 요양사분이 오셔서 도와줘야 돼. 못해요, 본인이. 이렇게 힘든 분인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 왜 그럴까? 나이가 65세가 안 됐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각지대. 미처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럴 때 여러분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탄절 즈음에 그런 집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정부 혜택 하나 못 받고 어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연세는 많으신데 자녀가 돈을 잘 벌어. 잘 버는데 안 줘. 요즘은 좀 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러면 안 됐어요. 못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예물이지만 이웃에게는 사랑과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내 선물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라도 선물 하나 한 점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셔서 선물 상자를 작년처럼 누군가 사주실 분이 있으면 또 사주십시오. 선물 상자 해갖고 앞에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들, 청소하신 아주머니들 작년에 100개 준비해서 다 돌리는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서 관리소에 가서 전달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 주는 사람이 더 좋아해. 받는 사람보다. 줄 때 기쁘거든요. 근데 여기 10,000세대가 넘는데 그 100개 가지고 성에 차요, 여러분. 그래서 아유, 이거 너무 작구나. 다 못해서 몇몇 군데 아파트밖에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척척 그냥 쌀도 좀 사다 여기다 놓으시고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 안 먹어요, 나눠줍니다.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참전 용사도 좀 드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좀 드리고 하도록 선물이 막 쌓여야 돼. 쌓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셨냐면 여관에 쉴 곳도 없고 최소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될 분인데 왕궁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성전쯤에서는 태어나셨어야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저 베들레헴 시골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그것도 어디에 누우셨어요? 이불도 없어서 밥통 말구유. 우리가 캐롤에 들떠가지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뭐 멋지게 노래 부르지만 비참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아기 낳아서 뉘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아기 뉘었다면 이거 도움의 손길이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모든 영광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워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도대체 나라가 왜 이래? 이사야 32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이거 반대예요. 지금 화평 없어요.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지적하고 혼돈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가 무너지면 혼돈과 무질서와 죄가 악에 달해요. 그럼 이미 지금 평안하지 않거든요. 혼돈이 왔거든요. 공의가 무너져서 그래요. 공의가. 원인은 공의가 무너져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공의를 다시 세우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 여러분이 정말 안정을 찾길 원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안정과 평안과 화평 70년을 주셨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럼 이런 다시 평안을 우리가 원한다면 공의만 다시 살리면 돼요. 무질서와 법치국가인데 죄 져놓고 뻔뻔해요. 죄 짓고 죄 안 졌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율법이 왜 문제냐면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너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그래, 탄핵. 너 정당 대표가 그럴 수 있어? 너 탄핵. 우리는 전부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은 잘해요. 심판은 잘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이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것이란 예상 안 하십니다.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분 없거든요. 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613가지인데 모세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나에게 보라는 거예요. 나. 근데 우린 전부 저 사람에게 줘. 율법을 나에게 비치면 내가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알고 말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걸요? 자기가 안 거예요. 말씀 읽고. 주님 만나니까 그냥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지적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내가 남의 거 옆집 거 자꾸 훔치면 내가 이익이 생기니까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이게 죄인지 몰라. 그래서 남의 걸 훔쳤는데 그렇게 남의 걸 훔치면 저 사람이 그거 아들 대학 등록금 낼 건데 대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 이거 다 알게 되면 내가 나쁜 짓 했네. 나 때문에 제가 대학교 붙었는데 못 갔네. 미안해서 어쩌지? 이 죄감이 생기는 걸 알면. 죄감. 율법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구약에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한 명도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만 신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주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사랑이요, 낮아지신 것도 사랑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더 사랑하는 쪽이 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져줍니다. 사랑은 무한대로 공급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를 완전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르테 이렇게 돼요. 모르테. 모르테가 무슨 뜻이냐? 본질이 같다. 내면의 본질이 같다. 근데 스키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외적인 본질은 스키마래요. 이것은요, 스키마는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변질될 수 있다. 그럼 모르테는 변질될 수 없다. 내면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외적인 건 성육신을 썼으니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테라는 말을 원어에 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보다 예수님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창조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태초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큰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들었는데 우리 21세기 그 소장 목사님 손녀가 공부를 잘하나 봐요. 외국어 고등학교와 외국어 외대를 가려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밤새워가며 공부를 해요.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분당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1등 하다가 도에서 그 구에서 1등 하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1등 했대요. 수학 능력 평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근데 얘가 학교 들어갈 때부터 계속 탑이라 졸업할 때까지 1년 내내 걔 얼굴과 걔 이름과 걔네 학교가 가는 곳마다 프랭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김장하느라고 이제 왔대요. 김장하라고 왔는데도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김장을 하는데 야 주혜야 너는 공부가 좋으냐? 외국어 고등학교 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놀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이러더래요. 너는 그럼 몇 시간을 공부하냐?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노력파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는 자기 삶의 약 85%에서 90%를 미래를 위해 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나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사나 현재를 위해서 사나. 나이 드실수록 과거에 매어 산대요. 과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이게 미래적인가 지금 현실적인가 과거로 퇴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나는 할아버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요. 외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놀 시간이 없어요.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을까요? 그렇게 알아서 공부를 하고 계속 반장하면서 책을 눈에서 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결국은 얘는 계속 모든 목적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더래요. 나이도 어리지만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들은 너무 현실 안주 위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날 급급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몇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 동등됨을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우리나라에 몰아닥친 정치인들의 이 현 사태도요 비슷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부리는 천사가 7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사는 마리아야하고 수태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루시엘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엘 천사는 찬양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루시엘이었어요.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루시퍼 사탄이 됩니다. 근데 이 루시퍼 사탄이 될 때 배경을 지금 쓴 거예요. 이게 다시 볼까요? 다시 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자리지. 14절 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견주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2인자는 맞아요. 2인자. 왜? 그러나 자기가 놓친 게 있어요. 천사도 사람도 자연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조물주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신이니까. 그 외에는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뭇별 위에 가서 견준대잖아요. 비겨버리라.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전능한 그 보좌에 앉으리라. 지금 전격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전격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 요놈 봐라.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왜 당대표든 정당이든 사회든 여러분 구성원들,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서열 다툼이 아주 세요. 누가 양보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나 말고 뭐 할 사람이 있어? 대통령? 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할 사람이 있어? 나 아니면 뭐 회장할 사람이 있어? 교만은 패망의 근원입니다. 루시엘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다를 게 없네. 천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죠.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갖고 내려오면서 공중을 권세 잡아버렸죠. 사람보단 우월하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람이 더 우월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는 영물이고 우리는 육물이잖아요. 우린 죽어요. 다치고. 천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도 준비해놨죠. 요한계시록 무저갱. 원어의 뜻은 쓰레기 태우는 곳, 불못.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대. 아니요, 여러분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불못에 사탄, 루시퍼, 그의 졸개들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 얘네가 세트예요. 사탄, 그 밑에가 마귀, 그 다음에는 귀신. 귀신이 제일 하질입니다. 요것들을 가둬놓으려고 감옥을 만든 게 무저갱, 지옥, 불못이에요. 근데 자꾸 꼬드겨.
요 마귀, 귀신, 사탄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따라가. 넓은 길로.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사탄에게 속임당해서 딸려가는 게 사람이라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야죠. 사탄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기가 밝은 빛이래요. 거짓말입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속이는데 아주 1등입니다. 속이는데. 사탄의 정체는요, 하나님과 자기가 비교 대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꾸만 힘드냐면 비교해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 겸손을 말해요. 여러분이 겸손해졌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한 예수님은 성탄절이 돼도 못 만나요. 그러나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여러분 따뜻한 사랑, 국밥이라도 하나 말아줬을 때 김미진 장로님이 간증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도 고신측 4대라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도망다니다, 빚쟁이 도망다니다가 큰 교회 갔대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 집사인 척하고 가서 설거지를 했대. 예배 끝나고 막 설거지, 빨리 밥 먹고 설거지 했더니 당번인 줄 알더래요. 당번인 줄 알더래요. 그 조금 딱 한번 가보면 짬밥이 있으니까 누가 조금 말이 센지 알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왜 그러더래요. 저기 밥이 남았는데 식은 밥하고 저 김치하고 나 가져가도 돼요? 그랬대요. 그래, 밥은 가져가야 돼. 그래갖고 밥하고 김치를 얻어왔대. 한 달을 굶다 간장만 찍어 먹다 그 밥을 보니까 세상 부자가 된 것 같아요. 50억 빚지고 도망다닐 때, 노숙자 생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덩그덩 들어누웠더니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더래요. 자기 50억 빚진 거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배부르니까. 누워있는데 성령께서 너만 배불를래? 그러더래요. 나도 얻어먹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너랑 같이 노숙자는 저 전철 역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춥고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도 얻어먹어. 없어요. 너 오늘 밥 얻어왔지 않냐?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밥이 잔뜩 있어. 이거 두고 먹으려고 얻어온 건데 들통에다가 김치를 쫑쫑쫑쫑 쓸어가지고 밥을 넣고 푹푹 끓여서 김치국밥을 한 들통에 갖고 노숙자들 가져갔대요. 아저씨들 추워요. 국밥 좀 먹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교회에서 얻어온 그 김치하고 밥으로 푹푹 끓여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간만 맞춰갖고 갔는데 그렇게 잘 먹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잣집 딸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막 믿음이 좋으니까 그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 교회에서 그래요. 오병의 기적은요,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겁니다. 분반 공부 때 잘 듣던 얘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정말 오병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더래. 알았어요. 학교 갔대. 그때는 부잣집들만 빵을, 급식빵을 시키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었대요. 자기는 엄마가 시켜줘서 빵이 나온대요. 빵을 딱 받아가지고 웃었대. 얘들아 이리 와. 애들 불렀대요. 왜? 내가 오늘 빵을 탔는데 이걸로 너네들 다 배불려줄게. 야, 하나 갖고 무슨 너나 먹어. 아니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먹어. 그래갖고 나눠주는데 2명, 3명 먹으니까 없더래. 이상하네. 다시 교회 갔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알겠어요. 가서 얘들아 이리 와봐. 이번엔 진짜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진짜라고.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막 하고서 빵을 또 나눠줘. 또 3명 먹으니까 없더래. 목사님한테 다시 왔어. 목사님, 그래갖고 빵을 이렇게 주는데요, 안 늘어나요. 빵이 3명 먹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맞으니까 이 김미준 똑똑하더라고. 목사님이 해봐요. 대략 난감이죠. 목사님이 해봐요. 이때. 그러고서 컸대요. 오병이의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들 속에서 숨어 살다가 50억 빚지고 도망 다니는데 국밥을 하나 얻어갖고 가서 이제 뜨끈뜨끈한 걸 막 퍼주니까 얼굴이 펄게갖고 그 먹을 때 기쁩니다. 사람들이. 아니 퍼내도 계속 나오더래요. 끝날 때가 됐는데 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퍼주고 나니까 이게 딱 끝이더래요. 성령께서 마음에 빚이나 이게 오병이어야 몇십 년 만에 답을 들은 거야. 막 주저앉아서 울었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군요. 정말 간절하고 없을 땐 이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졌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진짜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신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한국에 갔더니 금방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한 번 사면 40년 신는다고 그랬는데 떨어지더래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이 안 떨어지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 조건이 더 좋은데 왜 신발이 떨어져야 하니까 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살아 그러더래. 살아.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기적을 바라냐 이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너 살 수 있잖냐. 살아. 그 김미진 그 장로님이 막 울면서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군요. 하나님, 내게 오병이의 기적을 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버진 피는 아기들한테 비타민C를 5,000명 먹일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꿈 같아서 기도했는데 금방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5만 명, 50만 명.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을 먹일 것 같아. 지금 비타민 회사 회장 됐잖아요. 감당하니까. 복을 줘도 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비타민에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 사업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부름받아 나선임은 복음 전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회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이 세계 최고의 큰 비타민 회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성령께서 너 이름만 갖고 있어라. 다른 사람 주면 인마이 포켓 욕심 들어가서 안 된다. 너만 100% 줄 수 있으니까 네가 이름만이라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도 억지로 갖고 있는 거래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 100% 아프리카 선교합니다. 그러니 100만 명 더 먹이지 않겠어요? 돈도 잘 번다는데. 지금도 회장 직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 2,000밖에 안 써요. 이러잖아. 외제차 타고 오셔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다 돌아서게 해주더라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로 오시고 가장 천하게 오셨지만 고린도 후서 8장 9절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해지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풍성함을 쏟아버리신 분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면접을 보는데 당신이 사람의 진면목을 면접 보면서 알기 원한다면 그에게 책임감만 주지 마세요. 회장, 구역장, 목사 책임감을 부여해주면 충성한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에게 특권을 줘보라. 특권, 대통령, 당대표, 당회장, 총회장 이런 특권을 줘보면 책임감을 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화투 쳐보면 안다고 그래요. 화투. 그러나 그 사람의 특권을 주면은 그 사람의 인성, 그의 이기심, 그의 리더십, 그의 진면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특권이 우리에게 안 주어졌으니까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죠.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잘할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러대요. 나도 밑에 있을 때는 멋있었다고. 올라가니까 밑에서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그분이 한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특권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했으며 모든 특권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 될 분이 섬긴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섬김은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증오심과 적대감과 복수심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모든 평안과 안전이 무너져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 공의가 화평을 가져오고 공의가 평안과 안전을 가져오고 공의가 무너지니까 다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스팔트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는 분들은 나가시고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명만 있더라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거로 봤을 때 하나님 그래 한 명만 진실히 기도해도 내가 소돔성을 살려줄게. 근데 의인 10명까지 기도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소돔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심하지 마세요.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므로 지금은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탄원의 기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명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아예 엎드려져 있으면 겸손하면 넘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 걸려 넘어져요. 교만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막 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우리에게는 지적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나한테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고쳐나가라고 법을 주신 것이지 저 사람 고치라고 준 게 아니고 저 사람 고치는 거 목사님 고치는 거 뭐 대통령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칼 뿌리 겨눠대지 말고 나에게 들이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들이댔어요. 그 모든 저주와 조롱과 자신이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성난 군중들은요 사람 하나 죽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나면요 계속 할 건데요. 아예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성난 군중들이요 그제서야 가라앉아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성난 군중들이 그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 무슨 죄를 졌나요? 죄는 이미 상관없어요. 진영 논리에 끝나는 거예요. 죄는 지금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의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공의가 정의로 서게 해달라고 교회가 목놓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회개하라면서 미스바 성회로 온 국민을 데리고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탄원의 기도처럼 여러분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니느웨 성읍은요 왕부터 저 애기들까지 전부 회개하고 배옷을 찢고 하면서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은 살았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도 포기했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셨으며,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공의가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가 강같이